고요한 새벽 산사에 앉아 있노라면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바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어루만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바람의 마음으로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손해를 본다고 느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복이 쌓이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 돌아가면서도 결국 바다에 다다르듯 우리의 희생과 양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은혜가 되어 돌아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하는 자는 복을 얻고 자제하는 자는 원한이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탐욕과 원한과 어리석음을 버린 자, 그는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행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가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저울질하며 삽니다.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을 재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에는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듯 그대의 공덕은 모든 중생에게 흘러든다.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듯 그대의 선업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가장 억울하고 손해본다고 느끼는지를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제 몫을 하지 않을 때, 온갖 꾸준히 일을 나 혼자 도맡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내가 양보하고 또 양보하며 때로는 내 꿈마저 뒤로 미루게 될 때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며 상대방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원망이 스며들곤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바보같이 손해보며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와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 내가 참고 넘어가는 순간들,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들이 우주 전체의 선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선업은 반드시 선과로 돌아오고 악업은 반드시 악과로 돌아온다는 인과의 법칙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업은 행위자를 따른다.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기를 그림자가 결코 떠나지 않는 바와 같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 바로 그때가 가장 소중한 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우리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라는 경계 때문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고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이런 경계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자신이 흘러가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바다로 가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목마른 생명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때로는 홍수가 되어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강물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 내가 참고 넘어가는 것들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 더 큰 생명의 흐름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쌓인 것은 무너지고 만난 것은 헤어지며 얻은 것은 잃게 된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도, 내가 이익을 본다는 생각도 모두 집착에서 나오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춰 서서 호흡을 고요히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복을 쌓고 있구나. 회사에서 동료의 실수를 대신 수습해야 할 때, 또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대신에 지금 나는 인내와 자비를 배우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대신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자기 위로나 긍정적 사고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100개의 등불을 밝혀도 제 빛이 줄어들지 않듯 자비를 나누어도 그대의 자비는 더욱 커진다. 당신이 베푸는 모든 친절,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인내, 당신이 내려놓는 모든 집착들이 당신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을 쌓기 위해 착하게 살려고 하면 그것도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진정한 선행은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헌신할 때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도 그저 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 부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명상에만 매진할 때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중을 들고 설법을 기록하고 온갖 자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며 조급해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헌신과 봉사가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큰 공덕이 되었습니다. 아난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손해처럼 보이는 일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손해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오늘 하루 내가 한 선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 것,
화가 났지만 참고 넘어간 것, 피곤했지만 가족에게 웃어준 것들 말입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길러보세요.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들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인내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자비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집착을 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선생님입니다. 셋째, 더 큰 그림을 보려 노력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 잠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 당신이 보여주는 인내, 당신이 내려놓는 집착,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하는데, 이렇게 해줬으니 저렇게 해줘야 하는데 라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집착의 지혜는 이런 기대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풀되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되 받을 것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이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워할 것도 없다. 역사를 보면 이런 지혜를 실천하며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선시대의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시간을 원망하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목민심서라는 불멸의 작품을 남기고 백성들을 위한 개혁 사상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만약 그분이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하나라며 원망과 분노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지금 그런 소중한 유산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양의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극한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일이 있나요? 회사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가족 안에서의 일방적인 희생,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제 그 상황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것이 정말 손해인지 아니면 더 큰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기회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지금 당신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 상황에서 원한을 품고 분노하는 대신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그럴 때 당신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서 받을 수도 없는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만 피어나는 진정한 행복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손해를 봐서 마음이 지치고 상한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처받은 마음을 위해서도 따뜻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될 수 있고 지친 영혼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마치 비 온 뒤에 더욱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어려움, 당신이 참고 견딘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더욱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다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괴로운 감정도 변하고 어려운 상황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베푸는 마음으로 살겠다. 손해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복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는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한 선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참고 넘어간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베푼 친절들은 무엇이었을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 것, 화가 났지만 참고 넘어간 것, 피곤했지만 가족에게 웃어준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참나무도 작은 도토리에서 자라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작은 선행을 무시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보다는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평화롭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자에게는 온 세상이 평화롭고 마음이 행복한 자에게는 온 세상이 행복하다. 마음이 정화된 자에게는 온 세상이 정화되어 보인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당신이 보는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받을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복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들입니다. 베푸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시고 평생에 걸쳐 가르치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더 큰 질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 당신의 희생과 헌신, 당신의 인내와 자비가 모두 그 조화의 일부가 되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지금 이 순간도 무상합니다. 어려운 시간도 지나갈 것이고 좋은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간에는 절망하지 말고 좋은 시간에는 교만하지 마세요. 다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하나의 소중한 복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